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지금 여러분 손에 억만금을 쥐어주어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나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분명히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일부러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복음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대하여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그 예수를 내가 생활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맞죠? 예. 내가 영생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서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 친밀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하고 제가 제 집사람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부부 사이에 알므로 나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부부관계의 암과 같이 진짜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믿음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믿음은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첫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카페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카페에 앉아 있는데 사람은 내 딸이 딱 지나, 내 딸 세라네? 벌써 반응이 오죠. 그러니까 카페에 앉아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 전혀 제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눈만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실제로 바라본다, 이것은 내 눈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아는 사람, 친밀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바라보는 거. 내 아내네? 우리 장로님이네? 이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100사람이 지나고 1000사람이 지나가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 반응이 딱 와요. 그걸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해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계속 생각이 돼요.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자, 그리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만남을 가질 때도요, 만나기 전부터 설레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분을 몇 시에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 내 마음이 설레요. 근데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몇 시에 만난다 그러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진짜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알물, 진짜 알미라고 얘기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부부 사이의 그 알무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모시고 사느냐. 이게 진짜 예수님과 나의 관계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진심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니지요. 흔히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말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죄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정도로 큰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 정말 의인입니까?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어디 가서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내 행위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들쑥날쑥하지요. 사실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99세가 된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래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죠?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실없는 웃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천사가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사라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천사도 생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왜 안 웃겠느냐, 웃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사라가 어이없이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이지요.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성으로 믿어지면 그것은 정상, 아니, 이성으로 믿어지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내 머리 이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믿어지는 것은 바보고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성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의 믿음만 가지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으로 믿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계속해서 황폐되어 가고 마음은 계속해서 피폐되어 가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도 믿는 이성의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사십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았어요. 간신히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이성의 믿음도 아니고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그가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해졌고 나중에 가서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말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23절,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이 말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진짜 불안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정말 절벽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그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납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약물을 줘야 돼요. 그 안에서 독이 퍼져가니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약물을 빨리 투입시켜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연고를 받아서 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놋 알죠? 집에 다 놋 있죠. 그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걸 다 쳐다보아라.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정상적인 머리 구조로 믿어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뱀 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다 낫는다. 뱀 장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불신이 오니까,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어. 그리고 쳐다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장대 높이 달린 그 뱀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게 온전한 이성으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어져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전적 의존이라 그렇게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다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성인이 다른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 믿고 맡겨버려요. 근데 성인들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도 의심이 가고 저렇게도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 사람. 바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믿어져도, 내 머리로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아무개 성공했다, 아무개 참 대단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낯선 자로 딱 보여지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하다 칭찬을 그렇게 다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낯선 자로 딱 여겨지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지면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분은 정말 성공한 분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탕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탕자가 이런 구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지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그 탕자가 회복되었어요. 만약에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그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에겐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얘기하죠, 성경은.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모든 오락, 세상의 재미를 다 끊어버리고 살았던 어떤 분이 자신의 믿음이 다시 무너진 후에 낙심해서 저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무너졌습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목사님, 저는 버린 자식입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해도 다시 육신이 무너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신념이 죄를 이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늘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계속해서 동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죠. 여러분, 육신이 무너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무너졌다고 그의 영혼이 무너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죄에 무너진 것은 아직 죄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버린 자식이라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면 그런 고민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이지 낙심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는 것조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한 사람이 되어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 저도 옛날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강해본 적도 없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데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에게 너 강한 사람은 만들어주겠다고 나를 강한 사람은 만들어주고 나를 용기 있는 사람은 만들어주었다면 그걸 믿고 나는 주님 안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언제나 나의 강함과 나의 용기만 믿고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앞뒤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목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순간 모든 것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고 나의 용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